이제 코로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런 재난들을 맞이할 때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되겠는가 하는 건데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악을 행하실 수도 없고 악한 일을 조장하실 수도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악한 모든 일에 책임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그 악한 일도 선하게 사용하신다. 이렇게 반응하면 쉬워요. 하나님 만약 계신데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 하면 그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실 것이다. 또 그분이 전능하신 게 확실한데 일단 이렇게 고통이 많다면 그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닐 것이다. 이도저도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반응하면 쉽죠. 하나님 없다 하면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일도 선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을 받아들이면 문제 해결책이 생겨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재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어요. 모든 재난, 고통, 아픔, 슬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죠? 이 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은 언젠가 다 씻겨 나갈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고난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도와주세요. 이 세 가지의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가 증거죠. 십자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과 재난의 하나님의 대답이란 말이죠. 물론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벌로 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러냐? 다 그렇지 않아요. 전염병을 하나님 치신 경우는 전체 전염병의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악에서 떠나야 돼요. 악에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우리가 내 가정의 악한 길에서 떠나게 도와주고 이 사회와 나라도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네 번째,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다른 말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에서 고칠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그 얼굴을 찾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악에서 떠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재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에 경성함이 없고 내 신앙에 어웨이큰 깨어나는 게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지나가서 결국 코로나 끝났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정말 이익이 될 만한 내 인생의 이 재난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재난이 있을 때 재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고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가 있는데 외로운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AI가 일을 더 잘합니다. 물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정말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가까워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요. 사람들을 이해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요. 5대 사역에 근거해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이 외로운 시대에 선교와 전도면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는 선교지, 특별히 선교사님들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겠다.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설 선물 보내게 한 거예요. 또 예배 관련해서 예배 목숨 걸어야 된다. 예배에 모두 힘써 힘을 얻고 소망과 희망을 보죠. 목장, 전도회, 각 부서 연결하는 문제에 신경 써야 되겠다.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요. 서로. 네 번째, 교육과 훈련인데 이 온라인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작년에 해보니까 어른들이 너무너무 잘 따라오시고 또 호응도 좋으시더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봉사 사역인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봉사 사역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회복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전도와 연결하고 다시 예배, 교제, 교육과 우리는 봉사사역으로 끊임없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뒤처집니다.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 각자 직업에서 예측을 해야 돼요. 최소한 따라가야 되고 앞서가면 더 좋고. 여러분들 이거 말씀 안에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생각을 발전시켜 보세요.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기다리면 중간밖에 못 돼요. 분명히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걸 잡아야죠. 그러려면 악에서 떠나야 돼요. 나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더 교제에 힘쓰고 소외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 혼자만 죄 없고 나 혼자만 괜찮고 하지 말고 나라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려면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고 뭘 위해 봉사해야 되고 뭘 해야 될까? 작은 거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작은 친절 하나 작은 한마디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는 문고리 전도도 그와 같은 이 현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해봐야 뭐 마스크 하나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복음을 본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아 교회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어른들이야 젊은이들에게 맡기고 은퇴하시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 급변한 시대에 자녀를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단 한두 개라도 매일 실천할지를 고민해서 이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우리 발전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